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그 36장에서는 성막 틀을 만들었어요. 벽체는 조각목 48개를 세워서 벽을 만들었는데, 조각목을 만들 때에 그 조각목은 나무를 얇게 깎아서 판을 만들었고,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싸고, 밑에는 이제 촉이 2개가 나와 있고, 그 촉 밑에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받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벽을 이렇게 덮는 덮개는 4겹 두께로 만들었죠. 4겹 두께. 가장 안쪽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로 짠 구룹이 승화져 있는 천이었고요. 2번째 천은 염소털로 짠 것이고, 3번째 천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제일 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완전히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방 안에 기구, 중요한 기구가 4가지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요. 법궤. 여기 법궤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1m 25cm, 1m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작아요. 그렇죠? 작은 궤. 이 궤, 그럼 요즘에는 궤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에 궤가 이제 어머니 시집 올 때 그렇죠, 가지고 왔던 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옷을 채국채국해서 놓고, 궤 위에 이불을 개서 올려놓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궤, 그 박스죠. 말하자면 나무로 짠 박스인데, 이 나무를 완전하게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 박스 위에, 이 궤 위에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속죄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궤가 있고 궤 뚜껑을 금으로 쳐서 만드는데요, 양쪽에 천사들을 만들어서 이 날개가 이렇게 위에서 만나게 하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금으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현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와 함께하는 직접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시은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기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생각할 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의 상징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 중요한 그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을 만들었어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상도 완전히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 떡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떡이 있는 이 상위에는요, 이 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포도주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 상위의 기구, 곧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떡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식사죠, 식사. 그렇죠.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드는데 그건 등불을 밝히는 거죠. 이 등잔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줄기에 하나,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는데 양쪽 끝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 등이 7개가 됩니다. 7개가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심지 이렇게 내가지고 불을 붙여놓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석유를 썼는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 형상이 꽃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 여기는 살구꽃으로 번역된 살구꽃과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와 우리나라의 그 살구나무와 여기 아몬드 나무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꽃도 비슷해요. 흰색으로, 아몬드 꽃이 흰색으로 피고 약간 붉은색이 띄는, 그러니까 분홍색이 약간 띄는 흰색, 그 꽃이 환하게 펴 있는데 이 살구꽃이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여기 살구꽃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요, 살구꽃이 펴요.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살구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다, 지켜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대로 불을 밝혀서, 이게 이제 불을 밝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등잔대의 상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떡상이 식사와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등잔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뭐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창문이 없어요. 성막에는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거기에 등잔대가 밝혀져 있어서 그 안이 그 불빛으로 인하여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다시 작은 등불이 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혀서 세상이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분향할 제단이 있어요. 물론 이방 신전에도요, 향불을 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전의 성막의 제일 앞쪽 이 향은요, 여러분 번제 그 속죄소 법궤하고 가장 가까운 데 두어요. 이제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보면, 들어가면 이 왼쪽 편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이게 지성소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지요. 그러면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네 기구, 빛과 떡상과 향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여기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만 이 안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소 같은 경우는 늘 불을 밝히고 향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늘 들어다녔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일반 평민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까지 환하게 밝혀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언제예요? 예수께서 운명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이 휘장이 갈라져서요 열려요. 물론 유대인들은 다시 닫고 맸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시 그것을 붙여서 막아놨는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제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 이제는 우리가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언제나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만 여러분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재자의 역할을 못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고요. 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랬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의 아들들 그들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과 소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또다시 태양이 밝아올 것이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빛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